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님이 1장에 보시면 처음으로 갈릴리 순회 전도를 하시고 이제 두 번째 순회 전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회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레위를 불렀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사건입니다. 마가는 첫 번째 순회 전도 때에 4명의 사도를 부르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 안드레, 요한, 야고보.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첫 번째 순회 때에 2명의 제자를 더 부르셨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이죠. 그래서 레위를 부르신 것은 7번째 제자를 부르신 기록입니다. 12사도를 다 세우신 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교훈하시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이렇게 몇 차례에 걸쳐서 부르시고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레위처럼 주님이 부르실 때에 기꺼이 순종하셔서 주님을 전적으로 따라 나서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레위를 부르신 장소는 그가 근무하는 세관입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부르셨죠.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우선 레위가 누구인지부터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본문에는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데 12제자 중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죠. 그래서 알페오라는 이름은 흔히 있었던 이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혼동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이름이 같다고 해서 제 아들 이름까지 혼동하면 안 되겠죠. 레위는 이름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레위고 하나는 마태예요. 레위라는 이름은 창세기에 야곱의 첫째 부인이었던 레아가 낳은 셋째 아들의 이름이에요. 그때에 이 레아가 레위를 낳은 후에 남편이 이제는 나와 연합하리라 하는 뜻에서 레위라고 불렀어요. 연합한다, 합친다 그런 의미인데, 그 당시에 레아는 남편의 총애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아들을 낳고 나서 이제 내가 아들을 또 낳았으니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함께 하리라 하는 기대로 붙인 이름이에요. 마태라는 이름은 어디서부터 붙여졌는지는 모르겠어요. 본래부터 마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 나중에 추가된 별명인지
아무튼 마테라는 이 이름은 이제 헬라식으로 발음하면 마타이오스인데, 이 마타이오스는 좀 축약형이고 본래 발음대로는 마타디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마타디아.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선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었어요. 세관이라는 것은 세금 거두는 곳이에요. 내국세를 받는 곳도 있고 또 관세를 받는 곳도 있죠. 그런데 로마 제국 안에서는 뭐 자치 지역도 많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통치의 영역, 그 경계선을 통과할 때에는 이런 세금을 거뒀어요. 사복음서에 보면은 세리라는 이름이, 세리라는 그 단어가 21번 언급되는데 대부분이 나쁜 이미지로 사용이 됩니다. 로마 제국은 세금을 거둬들일 때 이 로마 제국의 영토가 방대합니다. 지금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지중해를 둘러싸고 있는 3개 대륙, 그러니까 아프리카 북부 지역, 그리고 동쪽으로 가면은 아시아, 또 터키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 그리고 북쪽으로 가면 마케도니아, 또 저쪽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남부 유럽이나 중부 유럽까지, 심지어는 영국까지, 그 모든 세계가 다 로마 제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거둘 때 로마 관리들을 다 임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 징수를 대행하는, 뭐 요즘으로 말하면 뭐 일종의 용역이라고 할까요? 그 세금 징수 청부 용역,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틴 지역에는 거기 헤롯의 영토가 있고 또 그 아들들이 다스렸으니까 그때 그 지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또 뽑아서 세금을 거두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리들이 대부분이 이제 로마에 어떻게 보면 부역을 하고 로마 황제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이니까 유대인이 보기에는 아주 안 좋은 사람들이죠. 또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세금을 정당하게 거두면 되는데 필요 이상으로 거두고 그 과징된 세금은 오히려 자기들이 착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완전히 배교자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죄인 그러면 죄인의 대표자는 세리, 또 한쪽에는 창기, 그러니까 세리와 창기가 동급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존경받지 못하는 직업이었죠. 물론 뭐 돈은 많고 또 사는 것은 괜찮은데 어떤 존경을 받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속된 말로 하면은 완전히 개 취급을 당했어요. 근데 아무튼 이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을 때에 주님이 지나가시면서 이제 그 레위에게 들려서 레위에게 초청장을 보내죠. 긴 초청장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왜 주님을 따라야 되는지,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지에 대해서 일체 설명이 없어요. 그냥 나를 따라와. 주님의 명령이죠. 그런데 레위는 이 주님의 명령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 따르니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동행한다 혹은 제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잠시 주님을 만나려고 따라간 게 아니고 이제는 그 세관에 앉아 있는 자기의 지위, 또 자기가 거둬들이는 수익 또는 자기 신분, 이걸 완전히 다 이제는 박차고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는데 잠깐 따라 나선 게 아니라
평생 이제 주님을 따르기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따라 나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레위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부였던 베드로나 안드레, 야고보, 요한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포기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에 이 레위가 주님을 따라 나선 것을 설명하면서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부르셨을 때 그물을 버려뒀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이 부르실 때에 그 아버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레위는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지위나 신분이나 소득이나 뭐 재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일체 이제는 다 버리고 포기하고 마음에서 포기한 상태에서 이제 주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레위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죠. 주석가 윌리엄 핸드릭스는 마태에 대해서, 마태가 어떤 변천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히 요약을 했어요. 마태는 유대인 세관원으로 로마 정부에 봉사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에게, 특히 서기관들에게 혐오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그는 구약 성경에 아주 익숙했고 구약 성경을 잘 인용을 했다. 그는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에 능통하여 영감받은 성경 기록자가 되었다. 그는 매우 겸손하고 관대하여 그 잔치에 서기관들까지 초대했다. 그는 세계 교회를 품는 사람이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기록을 했다. 그는 주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준비된 상태에서 열정적으로 따른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레위는 세관에 앉아있던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직책을 맡게 된 거예요. 저는 성경 전체 중에 신약 성경을 처음 읽게 됐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래,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했는데, 마태복음을 읽다가 보면은 그 마태가 상당히 아는 게 많은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했는데 그만큼 그는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마태를 부르실 때 이제는 세관에서 하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음의 저자가 되게 해서요. 성경책을 기록하는. 그리고 너무나 소중한, 우리가 마태복음 읽다 보면은 여러 가지 소중한 교훈들 나오잖아요. 특히 산상수훈과 같은 거, 천국의 비유라든지 종말론이라든지 제자도라든지 이런 아주 소중한 내용들을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주님이 부르실 때 내가 기꺼이 순종하고 따라 나서면 내 인생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주님의 부르실 때에 우리 기쁜 마음으로 내가 기왕에 아끼고 정말 간직하려고 했던 것 다 마음속에서 포기하고 주님을 기꺼이 따라 나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레위가 주님을 영접한 후에 주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에 대한 가장 큰 증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을 내가 만났으니까 그분을 모시고 이제 만찬을 대접을 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지탄받던 사람, 그런데 이제는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주 소중한 인재가 되었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아마 레위는 그 전에도 자기 동료들과 예수님에 관하여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레위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의 동료들도 함께 주님을 따른 사람들이 됐어요. 오늘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면 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도 같이 주님을 믿게 돼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먼저 믿으셨어요? 나중에 믿으셨어요? 가족들 중에 먼저 믿은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저도 제가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이 다 믿게 됐어요. 고넬료가 믿게 됨으로 고넬료 집안 사람이 다 믿고, 간수장이 믿게 됨으로 간수장 집안 사람이 다 믿게 되고, 오늘 나 때문에 집안 사람이 다 믿습니까? 아직 믿지 않는다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레위는 주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잔치를 벌이고 자기 동료들 다 초청을 하고 기쁨의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졌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은 잘 얻어먹고 허튼 소리를 한 거죠. 잘 먹었다든지 고맙다든지 이런 의례적인 인사 한마디 없고 그냥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비난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간접적으로 이제 비난하는 거예요. 너희 선생님은 왜 저런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시지? 식사를 같이 하셨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까이에서 식사를 하셨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좀 부연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될 겁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19 겪으면서 접촉에 민감하죠. 접촉이라는 게 그런 삶의 여러 가지로 참 문제들을 일으키는구나. 이 세상에서 접촉에 가장 민감한 종족이 유대인이에요. 특히 식사 때. 유대인들의 식사 계율은 어떤 마인드에서 시작하냐면은 그냥 단순한 식탁이 아니고 그 식탁이 종교의식의 자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식사 자체가 종교의식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의존적이죠. 현재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자기네 유대인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교육 자료가 있어요. 제가 그것을 하나 인용을 해서 소개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의 식사 조리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어떤 동물은 전혀 먹을 수 없다. 살, 내장, 알, 젖 등을 포함하여 먹을 수 있는 동물, 새, 포유류는 율법에 따라 도살해야 한다. 단번에 목을 따서 죽여야 돼요. 허용된 육류라 해도 자연사한 것 병들어 죽은 동물은 먹을 수 없다. 육류의 모든 피는 미리 빼내든지 먹기 전에 삶아야 한다. 허용된 동물이라 해도 특정 부위는 먹을 수 없다. 과일이나 야채는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미리 벌레가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 조류나 포유동물의 고기는 유제품과 함께 먹을 수 없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고기, 계란, 과일, 채소, 곡물은 고기나 유제품과 함께 먹을 수 있다. 육류에 접촉된 식기류는 유제품을 담는 데 사용할 수 없다. 그 반대도 동일하다. 코셔 식품이 아닌 식품에 사용된 그릇은
코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다. 예전 그 아랍 사람들 할랄 식품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코셔 식품이라고 해요. 성결한 식품이라고 인정하는 음식들이죠. 비유대인이 제조한 포도식품은 먹을 수 없다. 이 규칙이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지켜가는 규율이에요. 그렇다고 하니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얼마나 더 엄격했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 계율대로 하면은 이방인과 식사하는 게 사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 그 베드로도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했어요. 사도행전 10장 11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여러 동물의 고기들이 내려오잖아요.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이런 부정한 식품은 먹지도 않았고 먹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가잖아요. 그 이방인하고 식사하는 것은 엄청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을 때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내려오니까 식사하다가 그 자리를 슬그머니 떴습니다. 유대인들이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자기가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는 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난 수제자조차도 유대인으로서 그런 계율이 몸에 배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을 매우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보면은 모든 음식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일 뿐이에요. 사도 바울 당시 이 그리스 사회, 아테네나 고린도나 이런 지역에 제우스를 비롯한 수많은 신전에 제물들이 바쳐졌고 그런 제물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거두어서 시장으로 유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음식을 먹을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리끼겠죠. 근데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거리낄 게 없어요. 근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차라리 모든 음식은 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니까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아무튼 바리새인과 세리들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너무 가까이서 식사하시는 게 문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오늘 말씀에 15절 말씀에 보면은 앉아 혹은 함께 앉았으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 헬라어 단어의 뜻은 비스듬히 누웠다는 뜻이에요. 리클라이닝. 유대인들은 이렇게 한 손으로 머리를 받치고 비스듬히 누워서 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만찬 때에.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 이렇게 머리를 하고 있으면은 같은 그릇에 이제 손을 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한 거죠. 그래 16절 하반절에 보면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고기하고 유제품은 따로 먹어야 돼요. 그리고 같은 그릇에 담아서도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정도인데 그 이방인들하고 막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죠. 부정한 것이죠. 자, 이런 유대인의 관점에서 얘기를 했을 때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건강한 사람 부르러 온 게 아니다. 환자를 부르러 왔다. 여기에 죄인과 환자가 매치가 되고요.
또 의인과 건강한 사람이 매치가 되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오시고 환자를 치료하러 오셨어요. 건강한 사람 보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레위는 환자였다는 뜻이죠. 사실 레위는 외형적으로 보면은 수입도 많고 좋은 집에서 잘 살고 그랬을지 몰라요. 여러분 돈이 많으니까 요즘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 뭐 외형적으로 보면 가장 화려하게 살잖아요. 좋은 집에 좋은 물건에 뭐. 그런데 내면적으로 보면 레위는 상당히 만족이 없고 자존감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보람도 없어요. 동족들이 자기를 개 취급하고요. 존경받지 못하고요. 자기 스스로도 내심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보람도 없고요. 돈만 많이 벌면 뭐합니까? 사는 즐거움이 없고 보람이 없고 기쁨이 없는데요. 저는 사실은 예수 믿기 전에는 대학 나와서 인생을 즐기면서 살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정말 나를 만족해 하고 즐거운 인생이 됐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황당한 생각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즐기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전히 영적으로 보면은 심각한 환자인 것입니다. 만족이 없고 공허해요. 보람이 없어요. 왜 사는지 몰라요. 주님이 보실 때 레위인은 외형적으로는 웰빙하는 사람이지만 영적으로는 심각한 환자였어요. 치료받아야 돼요. 놔두면 죽어요. 영적으로 본다면 죄인이요, 그냥 놔두면 지옥에 떨어질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인 인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를 구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면 환자가 아닙니까? 자칭 의인이죠. 나는 의로워. 나는 메시아가 필요 없어. 구원자가 필요 없어. 나는 도움이 필요 없어. 환자가 자기가 환자인 줄 모르는 사람이 비참한 사람이에요. 병든 줄 모르고 있다. 그냥 죽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태생적으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선민의식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들은 본래부터 그냥 하나님 백성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구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력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세상 사람과 어떻게 다른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다름의 표시.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 보세요. 복장이든지 차림새, 그 음식 가려 먹는 것도 그 중에 하나야. 우리는 이렇게 다르다.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 예수님이 그걸 정면으로 공격하셨잖아요. 속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하나님 자손이라고 생각지 마라. 다 지옥 갈 죄인들이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한 거예요. 유대인의 근본적인 사고를 공격을 하셨거든요. 이 세상에 혈통적인 아브라함 자손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환자가 아니다라고, 나는 의사가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이 진짜 죽을 사람이죠.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보는 관점을 우리도 바꿔야 돼요. 이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든 돈 많은 사람이든 잘 나가는 사람이든 유명한 사람이든 잘생긴 사람이든 다 이 사람들은 환자다. 불쌍한 사람이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고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이에요. 이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복음 전하실 때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신 그 시기에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게 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영혼에 빈곤한 사람, 영혼이 포로된 사람, 영혼의 눈이 먼 사람, 영혼으로 억눌린 사람. 주님이 만난 사람들을 보면은 뭐 내면은 물론이고 외형적으로 다 부족한 사람들. 나병 환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안 못 보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세리, 수로보니게 여인,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결혼 생활에 실패한 수가성 여인, 다 치료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러 오신 분입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모든 사람을 보는 관점을 바꿔야 되고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한 관점도 바꿔야 돼요. 나는 의인이야. 여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나는 의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할 자리에 있어. 이게 아니라 나 역시 환자라고 하는, 나 역시 죄인이고 나 역시 구원이 필요하고 나 역시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내 자신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적인 인간관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도 세상 지위나 재산에 상관없이 다 치료받아야 될 환자로 봐야 되고요. 내 자신을 볼 때에도 나 역시 우리 주님 앞에 치료받아야 될 영적인 환자라. 이 관점으로 항상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긍휼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겠죠? 이 세상에 보면 정말 대책 없는 사람들 많아요. 조금도 불쌍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믿기만 하고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않으면 다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품 안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한 그는 불행한 인생이니까요. 세상에 돈 많으면 뭐예요? 높은 자리 있으면 뭐예요? 유명하면 뭐예요? 내가 영원히 사는 영생을 모르고 짤막한 그 기쁨에 매여 사는 그 모습이 얼마나 처량합니까? 레위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살핀 거예요. 나는 돈 많고 풍족히 살아도 나는 내 삶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다가오셨을 때에 그 자리에 일어나서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기쁨과 행복과 추구하려는 목표들이
다 허망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기꺼이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에 새로운 삶이 열릴 줄 믿습니다. 육신적인 삶으로부터 신령한 삶으로, 지상의 삶으로부터 천상의 삶으로, 이제 세상의 향락으로부터 하나님의 영혼의 기쁨과 만족과 위로가 있는 이런 삶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로 일으키셨던 기적이 뭡니까? 잔치집에 와인을 가장 최고급 와인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포도주. 기쁨이 기쁨 되게, 삶이 잔치가 되게. 오늘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잔치가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나의 잔치에 초대하는 레위처럼, 야, 내가 기쁨을 얻었다. 이제 삶의 길을 찾았다. 이 기쁨을 나와 함께 누리자. 그리고 동료들을 초대하고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까지 다 초대해서 잔치를 열었던 레위처럼 오늘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중심에서 얻은 그 생명의 기쁨과 축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병에서 건진받은 이 영적인 영혼이 소생한 것을 기뻐하면서요, 천국 잔치를 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 잔치가 전개되는 이런 인생으로 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